기도할 때 당신은 우주의 창조력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결핍의 상태에서 기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기도를 자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의 그 의지에 간청하는 행위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위대하고 훨씬 더 강력한 존재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득하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보다 더 높은 위치를 지닌 존재는 없음을 여러 차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의지는 이 물질 세계를 지배합니다. 당신 안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당신 안에는 영원히 간직한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결핍의 상태에서 기도를 할 땐 우주는 당신에게 결핍만을 가져다 줍니다. 가령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탈출하고 싶어요라는 기도를 한다면 계속 그 탈출하고 싶다는 그 상황만을 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오직 나의 생각만으로 창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완료형과 감사함을 느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는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황임을 알고 감사함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보고 있는 세상은 오직 당신만을 위해 존재하며 당신이 창조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우주의 에너지를 다양한 형태로 불러낼 수 있는 그 능력과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다차원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당신 안에 보다 더 위대한 부분은 세상을 창조하는 힘. 당신이 신이라고 부르는 것과 하나입니다. 기도할 때 당신의 말 그대로 당신의 세상에서 창조하기 위해 그 힘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근원이시여, 나의 비물리적 부분이며 모든 생명의 근원, 언제나 영광 받으소서. 다른 모든 곳에서도 그랬듯이 나를 통해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소서. 오늘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하듯이 나 자신의 한계로부터도 벗어나게 하소서. 망상을 멀리하고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소서. 모든 생각에는 에너지가 있듯이 모든 말 속에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말은 생각을 입 밖으로 표현한 것이고 당신의 의도가 들어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을 확장하게 도와주는 긍정적 사랑의 에너지로 충전되거나 아니면 당신의 참모습에서 멀어지게 하는 두려움의 에너지로 충전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쁨이라는 단어를 30초간 외쳐보십시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얼굴에 미소를 띠기 시작했습니까? 이번엔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외쳐보십시오.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이처럼 우리는 말의 에너지에 공명하게 됩니다. 이러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당신은 언제나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원하지 않는 에너지에 집중하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상에 아주 흔한 대화가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지 않아서 농산물에 작황이 좋지 않대. 오, 그래? 물가가 또 올라가겠네. 걱정이다. 맞아. 물가가 너무 올라서 나도 요즘 힘들어. 너 참 그 소식 들었어? 저 마트에서 직원들을 다 내보냈대. 그래, 나도 들었어. 어휴, 그렇게 힘들게 고생했는데 안 됐다. 나 이만 가볼게. 그래, 너도 잘 가. 어딘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대화의 에너지를 특정 방향으로 이끌게 되면 그 방향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 후에는 그 에너지를 아래로 더 끌어내릴 것인지 아니면 위로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의미 없이 나누는 이 대화는 아무런 부정적 영향도 없을 것 같지만 쓸데없는 대화란 결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쓸데없는 생각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생각은 살아 숨쉬며 창조합니다. 당신이 긍정적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을 말로써 긍정할 때 그 생각과 말은 우주로 가서 자신들 속에 들어있는 본질을 당신에게 더 주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집중의 문제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세상과 경험을 의식적으로 창조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반응해 왔습니다. 여태껏 몰랐기 때문이지요. 당신이 창조하길 원하는 환경에 대해 집중하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환경에 대해 단순히 반응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한 반응, 그러한 저항의 중심에는 당신 자신이 외부 세상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는 곧 다른 사람들, 정부, 기타 권력기관의 행동이 당신의 삶을 쥐락펴락하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다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항은 우리 인식의 너무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부정성에 저항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저항의 대상이 당신한테 끌어당겨 와집니다. 외부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초대 없이는 어떤 방식으로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어떤 대상이든 당신의 삶 속으로 불러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관심을 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이며 이 단순한 말은 우주의 법칙에 대한 깊은 깨달음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원하지 않는 부정성은 그 상황을 직시하고 흘려보내면 됩니다. 거기에 어떤 판단도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그것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살아 움직입니다. 오랜 시간 인류는 경험하길 원치 않는 것에 저항해야 한다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예전과 많이 변했나요? 예전부터 존재하던 그러한 갈등이 줄었나요? 아니면 더 늘었나요? 현실은 당신이 직시할 필요가 있는 가장 마지막일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까? 그들의 현실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현실입니까? 당신이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역할입니다. 이 말은 현실의 모든 문제들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은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며 평생의 일을 구현하기 위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상관없이 자신의 기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매일 스스로를 구속하고 제약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꿈과 열망을 저버리고 행복은 다른 이들에게나 해당되는 사항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삶의 목적은 당신이 원래부터 의도한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장의 생활을 위해서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해야 하는 이 직업을 그만하란 말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의 환경에 발이 묶여 바라고 원하는 상태로 가지 못하고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당신을 둘러싼 삶의 환경이 아닙니다.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당신의 믿음입니다. 이는 우리의 오도된 무의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가령 모든 예술가들은 가난하며 생활고에 시달린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우리한테 널리 퍼져 있습니까? 빈곤 속에 불행한 삶을 살다 생을 마감한 고흐, 불우한 천재 테슬라, 수많은 배우들 중 오직 소수만이 성공한다는 믿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당신은 배우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곧이어 연기학원에 등록하고 다른 사람들은 배우의 길이 험난하고 배고프다 조언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생각을 아무 저항 없이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 스스로 이 우주의 주인임을 깨닫고 그 오도된 믿음을 거부하고 나는 풍요롭고 행복한 배우라는 믿음을 강력하게 가지게 된다면 그 절대적 소망과 자기 존중으로 성공이 당신에게로 찾아옵니다. 당신이 세상의 창조자라는 자각 속에 그 소망과 하나가 될 때 우주는 그 복잡한 인연과 우연으로 적절한 타이밍과 적절한 장소와 그리고 적절한 사람을 모두 당신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스스로 돈과 자기 존중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풍요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관한 모든 믿음을 바꿀 수만 있다면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그 어떤 직업으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는 당신이 어떠한 상황이든 당신이 나이가 어떻든 그런 것은 아무런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후 스스로를 돌아보며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레스터 레븐스는 당시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굴곡으로 점철된 인생에도 전혀 굽히지 않고 끝까지 힘을 내 새로운 인생을 일군 KFC의 샌더스 할아버지는
65세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문제가 무언지 알았습니다. 모든 원인은 우리 스스로의 믿음뿐임을.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희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문화의 만연된 신념 체계 때문에 그들에게 희생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소망이 실현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당신이 진정으로 깨달을 때 훨씬 더 단축될 것입니다. 자기 존중을 한껏 품은 채로 지금껏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왔던 그 소망을 심어보십시오. 그리고 떠올리십시오. 이 우주의 주인이 당신이며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해 일어나고 있음을. 그러면 모든 장애물이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항상 마주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잘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는 과정은 우선 자신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정말 운이 좋게 좋아하는 일을 처음부터 찾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억지로 무언가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선 자신이 신의 일부로서 이 세상을 경험하며 신에게 먹여주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비로소 세상을 이해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당신이 직접 경험할 수도 있고 우연을 통한 인도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확고한 소망으로 우주에 보내고 당신이 풍요 속에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진정으로 이 세상에 내려온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온 고향, 그 근원은 언제나 당신이 행복하고 풍요에 머무르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우리가 선택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이제야 우리는 집으로 가는 길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집, 우리의 고향.